오늘은 나의 왕,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를 갑절로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데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30세쯤 되셨을 때에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세상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사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작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 13절의 말씀은 이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은 죄사함과 새로운 출발을 간절히 원했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대단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리들도 나와서 세례를 받고 군인들도 나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삶을 좀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다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운동이 활발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게 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신 것이죠.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사해까지 쭉 이어지는 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 이르셨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지점이 베다니 근처 요단강이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계시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적어도 130km 이상 되는 거리를 여행하셔서 요단강에 이르셨다 하는 말이 됩니다.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어요. 세례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세례 받고 물 밖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 요한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기 위해서 서 계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단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나오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이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 전에 요한이 했던 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혹시 이분이 그분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지금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내가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 뉘우침의 세례, 용서의 세례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고 있으나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 많으신 분이어서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불로써 세례를 베푸셔서 죄를 태워버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에게 세례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하고 이 말을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혹시 이분이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요한이 말했던 그분이 아니신가? 하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허락하라고 합니다. 세례 베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을 해석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하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 곧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건지시고 죄를 사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오랜 역사를 통해 이어져 왔는데,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모아지고 시작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세상을 향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서를 존중하셨습니다. 물론 마땅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섭리와 계획은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존중히 여기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생각만 해도 장엄하고 엄숙한 순간이죠. 성경은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만 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위에 세례식 때 임하는 그 성령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외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눈으로 보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신비한 하늘의 느낌, 황홀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들 모두가 함께 경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의 소리죠. 소리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는 이라는 말 대신에 너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이라고 하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만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이라는 말 대신에 이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때는 주변 사람들, 예수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고백한 걸로 되어 있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풀어드린다 하는 이 말의 표현은 고대 랍비의 노예 매뉴얼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예 매뉴얼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를 산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준다. 주인이 목욕하러 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들고 따라간다. 옷을 벗겨 몸을 씻어주고 기름을 발라준다.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그런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이 표현은 노예와 주인 사이의 관계 안에서는 신발끈이라도 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노예로서, 종으로서 내가 맞이하게 될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수 없으니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극단적 상하 관계를 넘어서서 이분은 주인 이상이신 분이다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인 이상이신 분. 그럼 당시에 주인 이상이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당시에 주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두고 사는 주인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 이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황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주인을 넘어서는 왕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잘 본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세워질 때는요, 왕이 될 사람에게 먼저 정결 예식을 베풉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예수님께 정결 예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죄가 있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죄 없는 죄인이 되시려고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 받으시고 정결 예식 하신 것이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왔는데 왕을 세우러 왔다고 말하지를 못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사울 왕이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같이 제사로 나올 때는 성결하게 하고 나오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다 성결하게, 정결하게 해서 나오게 해라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해요. 다윗을 데려오매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는 장면입니다. 왕의 대관식 장면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결하게 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정결 예식이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나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게 됩니다.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비슷하고 동일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예수님께만 있는 아주 특별한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준해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아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인준을 해주시고 공증을 해주신 거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이 대관식,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의 특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왕으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실 때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온갖 질병을 고치실 때는 의사이셨고요. 배고픈 군중을 먹이실 때는 자선가였습니다.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는 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젊은 부자에게는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선생님, 의사, 자선가, 친구, 인도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곳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가끔 예수를 믿되 나의 필요를 따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제한하여 믿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이 가난하고 배고픈 연약한 예수님, 평범한 인간 예수님으로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온 인류의 우주의 왕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대하신 예수님으로 온 우주 만물 질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으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의 백성들,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그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쌓여 있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이리저리 치이는 그런 존재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의 신하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고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 안에 살면, 그의 백성으로 살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휩쓸려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왕이신데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세상 왕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게 세상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왕이세요. 세상 왕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데 우리 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충성된 신하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사랑을 올려드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새해 정초입니다. 1년 동안 예수 믿을 때에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세요. 그리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왕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 참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왕으로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충성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왕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와 자신감 있는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떨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래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